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 불행한 동행, 도움이 되는 동행, 상처와 아픔이 되는 동행 등 이 삶에서 우리는 여러 동행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등 이 좋은 이들을 만나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나쁜 부모, 나쁜 자녀, 나쁜 친구, 나쁜 이웃을 만나면 이 불행한 동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와의 동행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생의 여정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예배자로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언제나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말은 유다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남편으로 주지 않자 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위장하여서 유다를 속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석 달쯤 뒤에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하죠. 그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주면서 이것의 주인으로 내가 임신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라 라고 하면서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인 줄을 알고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죠. 이후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는 다말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의로운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녀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상반된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맞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다말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결혼계약 속에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 엘의 대를 이어서 결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유다를 속여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잇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인정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녀를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 그녀를 통해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다말의 행위는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후에 본문은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에 내려가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의 삶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일로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죠. 그 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이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때문에 보디발은 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노력하지만 모두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장이나 상사 등 윗사람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맞아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마가는 신앙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락방을 기도의 처소로 내어줄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마가 또한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었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그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다가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오게 돼요.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하여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마가에 대하여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교 사역을 포기한 마가를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자 바울은 이를 싫어하게 됩니다. 도저히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일로 인하여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맞아야지, 기준에 맞아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를 흡족하게 여기고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그래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다른 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그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하나 못하나 윗사람의 기준에 맞아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노예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노예를 뛰어넘어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히브리 소년이 그 많은 노예를 이기고 온 집안을 다스리는 가정총무, 총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것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주인의 마음에 특별히 마음에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볼 때 요셉은 정말 남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셉의 성사람이나 남다른 처세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것을 주인이 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성공은 그의 남다른 능력이나 어떤 자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은 이 노예라는 신분에서 가정총무라는 신분 상승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약속을 따라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중단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전에 구속을 이뤄가시는 방식과는 조금 다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속을 이뤄가는 방식은 다름을 보게 돼요. 그것은 첫째는 요셉의 길이고 둘째는 유다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삼아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 요셉을 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속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그 구속을 또한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하는 행위,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또 유다의 역할 등을 볼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끌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에 계게 되어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던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전제가 되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주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가 되어야지만 그들이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둘째 요셉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 요셉에게는 꿈으로써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매우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것,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 그들을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 때문에 형들은 참으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이후에 그들이 이 도단으로 찾아온 요셉을 보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요셉에 대하여 매우 불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행하고자 하신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집트 이지의 선봉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문을 지키고자 하신 거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가 그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이 현실이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요셉이 자신이 이집트 통치가 된 일이나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까지 지켜서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당신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사실 형들의 처지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갑이 되어서 을이 된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도 괘씸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무시했던 형들, 그들 때문에 노예로서 감옥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일이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난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가볍거나 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약속을 따라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처지에서 노예가 된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요 돌진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없이 혼자 꺼리낌 없이 막 달려가는 것. 그런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은 채 전진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요셉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노예로서 극복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는 그 길을 어떤 장애물이나 위기를 맞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에 의하여 극복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삶을 조정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따라 생명의 보존자가 되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 사람과 집에 복을 주시죠.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하는 일이 형통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총무를 세웠죠. 그런데 가정총무를 세웠는데 잘하지 못하거나 그 집안에 아무런 변화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주인이 후회하겠죠. 아, 괜히 세웠나 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주인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요셉을 잘 세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내가 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주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먹는 것 외에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노예이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그가 택함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요셉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삼아 그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함께하심을 통해 요셉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요셉의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이후에 감옥에 가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하심은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요셉과 같은 생명의 보존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보존자가 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슴 설레고 너무나 따뜻한 그 이름, 우리의 삶에 요동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이 보존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을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택한 백성에게 허락된 축복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아 영원히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고 계세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녀는 클수록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일, 함께 여행을 가는 일, 함께하는 일 등을 거부하게 돼요. 자기의 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함께함이 더는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부모의 함께함이 없이도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부모의 간섭과 보호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도요, 부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그늘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도 절실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의 함께함이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 삶의 장애가 아니라 버팀목이고 삶의 그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리쬐는 인생의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유일한 그늘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보낸 이들은 여전히 그리움에 사무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그늘이, 부모의 울타리가 내게 너무나 절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도요, 언제나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것은 그 부모의 함께함이에요. 그 부모의 그늘인 것이죠. 이처럼 부모와 함께하는 삶은 자녀에게는 능력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딱히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 삶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침없이 돌진하는 삶, 전진하는 삶, 이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과 자격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진짜 실력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실력은요,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실력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실력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 자녀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를 통해 자녀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니까요, 수렁 같은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걸어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뤄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닥쳐온 위기와 고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신가요? 혼자만의 힘으로 힘들게 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고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힘들 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만 구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장애물이, 문제와 위기가 사라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기와 고난에 당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을 내 삶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이 내 삶의 참 실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와 위기, 상황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주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도록 만드시죠. 이는 약속을 따라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둘째는 요셉과의 약속이죠. 먼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방의 객으로서 400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의 약속은
꿈으로써 계시하셨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과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도록 만드신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삼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가족들보다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요셉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고난이, 문제가, 위기가 요셉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약속을 따라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함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삶,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함께 하심을 필요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꿈꾸듯이 하나님과의 독립을 꿈꾸며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가 평생 자녀의 그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고 위로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실력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이 내 삶의 참 실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와 위기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진짜 실력이 내게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능력과 위로, 도움이 주께로부터 나음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